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 시는 본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인간과 자연이 아무 차별 없이 해야 하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예술적 기술과 기능을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생명이 있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소 한 곳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찬양하는 행위의 절정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편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시작된 본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장엄한 요구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작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포로 시대 이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과 함께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11회나 사용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임무가 주어졌으므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본시는 짧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1절 찬양의 장소입니다. 2절 찬양의 이유입니다. 3절에서 5절 찬양의 방법입니다. 6절 찬양의 주체 등이 총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본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소, 권능의 궁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행사되는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권능의 궁창도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발휘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시편 107편 27에서 28절, 창세기 7장 11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늘의 물은 제자리를 유지하나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 물이 쏟아져 커다란 홍수와 멸망을 가져온다고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같은 위험이 시인의 마음에서 멉니다. 시인은 오로지 세상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중단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시인은 찬양의 이유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주 만물과 세계의 역사를 구원의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성령의 조명과 성경을 통해서 창조와 섭리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을 향한 찬양을 명령하고 독려함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되새기는 영혼의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은총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시편 136편 2절에서 24절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과 바벨론 등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인하여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시인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라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라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시인은 찬양을 부를 때 사람의 목소리만 사용하지 말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악기와 음악은 그들의 종교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음악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로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예술적 창의성과 악기의 연주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악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악기로 표현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넷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엄숙하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서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본 시편에 대한 주석에서는 육의 이름으로 사람만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있는 자, 사람을 해석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유대 이외에서는 듣지 못했던 노래가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때가 옴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지금까지 율법의식에 익숙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권고를 인류 전체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왕국에서 선택된 천사들과 함께 모여 영원히 할렐루야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찬양의 제사를 경배를 받으시도록 이 예언으로 우리는 동일한 교향곡을 통해 유대인들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통해 세계와 인간의 의미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장엄한 교향곡으로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류 전체는 신약시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포함하여 선택된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시는 신약 백성의 찬양이기도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이 6절이 된 백성 전체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 거룩하고도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마땅한 도리지 않을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일어나도 찬양해야 되고, 누워도 찬양해야 되고, 길을 가도 찬양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찬양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악령이 쫓겨갑니다. 찬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드리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찬양이 나오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 거룩하고도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 찬양하는 사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살펴보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빠지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교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잔치집 같은 종교로서 늘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1절 성소에서 찬양하라. 우리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의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소, 성전이죠.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성경에 기술된 악기는 검은고, 피리, 나팔, 북 등으로 모든 악기들이 예배에서 사용됐습니다. 현대적인 악기로 살펴본다면 검은고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 만도린 등의 현악기를 말하고, 피리는 피코르, 파고트, 잉그립, 쉬오른 등의 여러 악기, 목관악기로 점점 더 발전해 왔습니다. 나팔은 트럼펫, 코넷, 호른, 트롬본, 튜바, 색소폰 등 수많은 관악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북은 팀파니, 심벌즈, 트라이앵글, 탬버린 등 타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파이프 오르간, 양금 오르간 등이 그렇습니다. 전자 오르간, 전기 오르간, 신디사이저도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